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숨 쉬어라. 같은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쉬지 않고 계속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 하고 모아놨다가 또 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마다 기도해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평화로워져요. 모아놓고 자꾸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기도의 생활화. 자, 1번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오늘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이렇게 한번 살아가 주시면은 여러분 삶이 재미가 있어요. 평화로워져요. 좋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간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와서 심야 기도, 철학기도 한다고 하는 거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게 되면 기도는 숨 쉬는 것이다. 그러면 숨 쉬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셔. 너무 높은 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높이 계세요. 왜 그렇게 높은 곳에 가 계세요? 좀 가까이 내려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들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까워졌잖아요. 이제 칼보리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돼요. 또 베다니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거 힘들어요. 왜냐?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어디에? 여러분 대답해.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어디에? 빨리 말해.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왜 소리가 안 나는 거 했더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라, 그죠? 저는 소리가 분명히 전달돼야 되는데 왜 소리가 전달 안 되는 거 했더니 마스크,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언제까지? 영원히.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주님은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도할 때 보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교회에서 기도 끝나고 나가게 되면 세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 좀 하나님이, 주님이 좀 덜 계시는 것 같아.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덜 계시는 것 같아. 직장에 가서 기도하니까 덜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과 늘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어디 길 가다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디 가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주님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제 아랫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가 많이 오면 신장로님 비가 많이 와요. 이것보다도 주님 비가 많이 오네요. 주일날까지 계속 비 오면 어떡해요? 아이 성령이 말씀은 아니지만 은근히 들려진 소리가 뭔가 하면 걱정하지 말어. 나도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가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눈을 감아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눈을 떠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만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도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주님, 내가 잠에서도 주님과 함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잠잘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면 의식 가운데서 주님 잘 잤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 오늘 설교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네요. 이거 5분을 잘라야 되겠는데 성령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부분 자를까? 그러면 은근히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거다? 여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5분 자르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참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자동차를 살 때도 먼저 기도하고, 가게에 가가지고 무슨 음식을 살 때도 먼저 기도하고, 그 실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가 술을 관리하는 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가지고 왕께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너무 신뢰의 관계예요. 만약에 술을 따라가지고 독약을 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뭐냐? 이 술 맡은 간원이에요. 근데 가만히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좀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난 이제까지 너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그때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야,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만세수를 부르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예루살렘에 나의 조상님의 묘가 그게 항폐가 되어져 가지고 그만 거기에 성문이 불이 탔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수심이 차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그래? 너의 원하는 소원이 뭐냐? 묻는 거예요. 너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저는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왕님 가만히 계십시오. 잠깐 제가 저쪽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왕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1초, 2초, 3초 차이예요. 요 차이에 뭘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왕의 조서를 써주시면 총독이 아주 나를 잘 대해줄 것입니다. 감독에게 잘하도록 협조를 잘 얻으려면 조서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이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 첫 번째부터 성경 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1초, 2초, 3초 차이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대화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또 띄워보세요. 또 읽어봐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뭐요?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을 사용하니까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더 달라지고 더 재미있고 더 어떻게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이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이번 무슨 특별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실생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어디서 이번에 기도하러 모이세요. 그러면 막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돕기 위하여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마다 대화 나누세요. 어떤 것도 좋아요. 대화를 나누세요. 누굴 시킬까? 맨날 앞에 있으니까 그지? 내가 꼭 얘기시킨다 그지? 감기 걸리면 기도하지. 그래, 기도한다. 학교 진학 더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뭔가 기도하지. 그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넌 그거 다 하는 거구나, 그거.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한테 물어보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창피하게 쑥스럽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생각날 때마다 대화 나누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배우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챙겨주세요. 알아해주세요. 순간순간 삶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참 낙심말이 참 많아, 그죠? 이래도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염려도 오고 신문을 봐도 낙심이 오고 TV를 보도 저렇게 살아서 뭐하노 하고 낙심이 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볼 때마다 좋은 것보다도 정말 뭔가 절망스럽고 낙심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말하기 1절 띄워주세요. 따라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낙심에 대한 해답이에요. 기도가 뭐냐? 염려에 대한 해답이에요. 기도가 뭐냐? 우울증에 대한 해답이에요. 모든 해답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면 낙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가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낙심이 오니까 어떻게 친구 보고 해야 되지. 낙심이 오니까 또 전화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낙심한테 막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것도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호흡하는 것도 낙심하면서 호흡하는 이것도 시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는 것도 시간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하는 것도 시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하는 것이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을 신경 쓰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낙심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기도자를 붙이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기도. 세상 살아간 게 왜 힘들어 죽겠네 정말. 세상 죽겠네 정말 죽겠네. 이게 혼자 하게 되면 독백이에요. 주여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대안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하게 되면 톡백인 거예요. 그러나 주여 하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과 대안하는 거예요. 주여 세상 살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여 세상 어떻게 힘들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라 그 말이에요. 주여 아이고 힘들지, 그 염려 많지, 우울증 걸렸지, 우리 저쪽에 상담사 잘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갔다 오면 좋겠어. 어디 거기 근데 갔다 오는 시간 한 4시간 5시간 걸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상담사보다 더 모든 것으로 완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자꾸 대화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주여 답답해요. 주여 힘들어요. 독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여를 부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라 그 말이에요. 이거 실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그 다음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게 뭐냐게 되면 기도 제목에 무제한성이에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야. 왜 그거 가지고 치사하게 기도를 해? 기도하려고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무한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까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라 그 말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치사하고 창피한 것까지라도 전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부탁하면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빠서 그러니까 내일 우리 이야기합시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또 바빠서 어떻게 하는데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이랬거든요. 저도 지금 상담을 쭉 해왔는데 그동안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분이 말을 끊기 전에는 제가 뭐 일어서질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생각하니까 그때가 가장 길게 했다. 몇 시간 했냐? 6시간 30분. 앞에서 상담하는 분이 나가 끝이 안 나. 계속 말하는 거. 예, 그렇죠. 이거 6시간 30분까지 쉬었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저도 힘들어 죽을 뻔했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어떡합니까? 무엇이든지 가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 시간의 제한성. 어떨 때 보면 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데 가게 되면은 꼭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 안 하면 못 가요. 요사이 시대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예약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언제든지 주님, 예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그런데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에게 우리는 왜 말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다른 데 찾느냐 그 말이에요. 수시로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수시로 이야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에요. 수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저 보게 되면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꾸 얘기하니까 저쪽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가? 이야, 저 사람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은 미쳐도 성령님이 안에 계셔가지고 미친 건데 옆에 보니까 미친 사람 너무 많아요. 기차 타고 가다가도 미친 사람, 전철에도 미친 사람 보죠. 뭐 버스 탈 때 미친, 길거리 보니 미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싶었더니 저요? 지금 누가 이 얘기 중인데요. 그들은 친구하고 미쳤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미쳐요? 우리는 성령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친 거예요.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다음 성령 안에서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지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성령이 감동케 하고 역사를 하는데 어떨 때는 10분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못하겠어.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정말 기도 못하겠어.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이 연약한 나를 알고 내 기도 다 너보다 내가 모든 기도를 더 살피시는 성령이 나 대신하여 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야,
기도는 막 시원하게 돼가지고 1시간, 2시간 되어가지고 그래야 뭐 응답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10분만 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대신 기도를 해주니까, 응답이 막 생기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 대신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 조금만 했는데 응답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 어떻게 저기도 응답이 되었고 응답이 되었고 엄청난 응답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요, 나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은 난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난 성령이 너무 좋아서 그냥 누가 볼 때마다 자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령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너 대신 내가 기도해 주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아마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재미가 있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순간순간 대화, 순간순간 기도, 순간순간 그분의 인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꼭 안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삶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순간순간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밥 먹을 때만 하지 말고 식사할 때만 하지 말고 식사할 때도 그저 남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순간순간 수시로 하나님, 주님 비가 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같이 간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셨습니까? 신앙생활 이제부터 제대로 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 삶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